할렐루야. 저희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육회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이어서 잠시 찬양 드리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께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그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주님이 손길, 그리고 주에서 사랑 기쁨, 주의 길을 가리, 그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네 가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손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내 눈먼 자가 한 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다음은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다음은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부르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화요일 저녁 예배 있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또한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서 11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꼭 함께 읽어보셔서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인지를 조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아주 나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물을 떠주시네요. 오른손을 막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믿음의 승부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계속 어제도 나눴죠.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그 승부에서 어떤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승리하는 자.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믿음의 승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믿음의 승부가 있고 우리 영민 형제, 현우 형제가 하는 믿음의 승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예배하러 오는 게 엄청난 믿음의 승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른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드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내가 제일 힘들어요. 옆 사람이 뭐 무슨 큰일이 났든 말든 내 인생이 제일 힘들어. 내가 겪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게 옆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린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우 형제의 삶이 뭐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현우 형제의 삶을 딱 살아보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만의 경험하는 게 다르고 각자만의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각자만의 마음이 다르고 각자만의 고난의 길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1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현우 형제도 성격이 1번이야. 영민 형제도 똑같아. 다 똑같아. 이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성격, 똑같은 말투,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딱 사용하시를 봤더니 다 똑같은 놈들밖에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어떤 모양을 만드시냐면,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쌍둥이, 일란스 쌍둥이가 좀 닮을 수도 있죠.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그렇지만 똑같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같은 반에 일란스 쌍둥이가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왔는데 거의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친해지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한 명은 되게 조용하면서도 이게 그 좀 소심하지만 그래도 자기 할 거를 지켜나가는 스타일이고, 한 명은 완전 적극적이고, 그리고 내 주장을 어필하는 스타일이고,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 그리고 쓰임새,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너가 더 힘들어, 너가 덜 힘들어,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 어떻게 생겼어? 너 환경이 어때? 괜찮아요. 누구는 부자여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쓰게 할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특히나 좀 중요합니다. 어떤 비유인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집 주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종을 많이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인처럼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이 하인에게 일을 시키고 밭을 갈게. 왜냐면 혼자서 밭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밭을 관리해, 너는 뭘 관리해, 이렇게 역할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종, 하인 같은 사람에게 집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너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잘 한번 살아봐. 그리고 불려봐봐. 능력을 갖고 내가 이 달란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이걸 가지고 잘 이렇게 불려서 한번 생활해봐.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올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1만 쓸게요. 글씨가 오래 걸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2달란트가 5달란트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달란트는요 되게 단위가 높은 단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10달란트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많이 주고 주인이 누구는 적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불평할 수 있나요? 왜 불평 못하죠? 왜 불평 못해요? 이거는 일한 만큼은 아니고 그냥 주인이 이 종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답은 뭐냐면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주인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하인이 됐던 종이 됐던 누구에게 뭐 한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야. 주인이 한 달란트, 현우 형제한테 5달란트를 주고 영민한테 10달란트 주고 저한테 한 달란트 줘도 주인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 왜 이렇게 달란트 작습니까? 라고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들은 뭐냐면 사장님이, 주인이 여러분에게 딱 준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웃겨. 사장님이 회사 가서 시키는 거는 작든 크든 사장님이 시킨 거 다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더 사장님보다 훨씬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시고 이렇게 줬는데 왜 내 거는 작냐고 불평을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가져서 어떤 사람은 와 떵떵거리며 살고 외모도 잘났고 가진 것도 많고 막 풍족해 보이는 거지. 재능도 많고 이 땅에 사는데 막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드럼을 처음 배우는데 막
한 달 배운 애처럼 쳐 첫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드럼을 알려주고 배워보니까 나는 한 달 걸려서 겨우 이거 기본 쳤는데 하루 만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천재라 그래.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있다니까.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개, 5개, 10개 중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이들에게 줬는데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불평할 수 없다고.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아까 잘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이 가질 만큼, 그 사람의 그릇만큼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나는 쟤는 10달란트 주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내가 받은 10달란트, 5달란트에서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순종하며 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달란트가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5달란트, 10달란트 열매 맺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 달란트는 돈이에요. 돈. 돈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달란트가 더 불어넣었대요. 배로 열심히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 10달란트가 20달란트가 되고 30달란트가 되고 40달란트가 되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종들이 충성되게 종이 받은 만큼에서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불어나기 시작해서 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내가 만약에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안 갖고 오면 주인이 너무 깐깐하고 주인이 나에게 막 벌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 1달란트를요 안 쓰고 땅에 묻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미친 듯이 뚫고 나간 거예요. 아 좋아.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겼어? 내가 이걸로 사업도 해보자. 내가 이런 사역도 해보자. 내가 이런 것도 투자해보자.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15, 20, 35 배로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놨어요. 여기다 묻어놓고 주인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세 명한테. 내가 준 달란트로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나중에 1달란트 안 갖고 오면 벌하실까 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내가 준 걸로 도대체 뭐 했니 지금? 꾸짖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 1달란트를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비유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란 건 여기선 돈이었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졌다고 내 삶이 너무 연약한데 불평만 하다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땅에 묻어둔 것처럼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다가 하나님 마신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내게 주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불려나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개인지 5개인지 10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1개든 0.5개든 5개든 10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승부에 달려가는 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예배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서 성공하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달라지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받으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드럼 재능 있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드럼 재능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잘 쳐갖고 자기 잘 먹고 배돼지 불리고 살라고? 그거 왜 주셨을까요? 그렇겠죠. 이 드럼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편하게 찬양하라고 하나님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까먹고 그 드럼을 나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내 밴드 해버리고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막 거침없거든요. 막 피 뿌리면서 막 이렇게 공연하고 막 그러거든요. 쾌감 즐기면서 음란한 파티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이것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를 믿고 나에 대한 이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써버리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10달란트를 받았던 나를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진 이 재능들, 여러분이 가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에겐 달란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나 봐요. 전 재능도 없는 것 같고요. 얼굴도 못생겼고요. 집도 어렵고요. 가진 거 돈도 없고요.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부모님도 뭐 힘드시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계속 힘든 얘기. 내가 이것이 연약하고요. 저 이게 없고요.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셔서 제가 못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만 주셨으면 제가 했을 텐데.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주면서 이들에게 바랬던 거는 한 개든 5개든 2개든 3개든 거의 없어 보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칭찬은 이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칭찬한 줄 아세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그렇게 땅에 묻은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게 돈 많이 벌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니까요. 우리 어제도 계속 나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영미 형제, 현우 형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다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 내가 그거를 예배 가운데 회복해서 깨달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써버리는 것.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그냥 내 인생 잘 살아봐야지.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렇게 써버리는 건 믿음의 승부에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승부에서 실패, 져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갖고 있는 이 비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드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전 드럼을 좋아하기 때문에. 드럼을 배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드럼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먼저 예배 자리에 드럼 연주가 어려운 사람들, 지금 이 교회에 이 드럼 연주자가 필요하고 이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예배가 정말로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드러머가 필요한 예배,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교회에 갔는데 드러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 있는 연락을 해서 그 드러머들을 키워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열심히 키워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열심히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드럼을 가지고 돈 벌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기에 굴러다니는 사람들 아, 먹고 내가 돈 벌어야겠다. 교회에 저 드럼 없네. 교회
어려워갖고 막 아무것도 없이 막 강대상 겨우 있는 교회 가가지고 드럼 한 명 잡아놓고 네 10만 원씩만 주세요.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이 교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위한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재정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재정 필요해요. 영원히 돈을 벌지 말라. 다 무료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위해 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일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 우리 현우 형제처럼 힘이 센 걸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힘이 세잖아요. 재능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재능이에요. 현우 형제. 그걸 가지고 현우 형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영민 형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영민 형제를 통해서 너무나 무궁무진한 일을 계획해 놨는데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냥 멈춰 있지 말란 얘기예요. 현우 형제가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나는 그냥 평생 그냥 적당히 일하다 끝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회복된 자가 세상에 나가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 부지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 사람이 잘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잠깐 보이는 건 남들보다 돈 조금 못 벌고 손해 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나 보세요.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욕이 있더라도 반드시 들어서 써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이 믿음의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이 믿음의 승부에 한번 뛰어들어볼 생각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항상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거든요. 예언 기도를 받거나 할 때. 그럼 첫 번째 1번 비전을 주세요. 이거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였어요. 첫 번째 비전이 이거였거든요. 찬양 사역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이게 그냥 첫 번째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훈련도 받고 예배도 하고 또 예언 기도를 딱 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번째. 너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맞는데 하늘의 곡을 받아서 쓸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곡을 쓸 때라는 거예요. 이제 작사 작곡을 해서 이 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두 번째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전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이제는 이 곡들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이 비전을 받고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음의 구체적인 것을 저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하늘의 곡을 쓰고 플러스로 이제 너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그 찬양을 할 때 그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곡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예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전을 분명히 받잖아요. 그럼 그 비전이요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확대가 되기 시작해요. 이 비전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음악 전공을 해서 아니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 피아노 치는 거 보시잖아요. 개판이에요. 잘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훈련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니까요. 막 멜로디를 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녹음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사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가사 덩어리잖아요. 이게 다 가사예요.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가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승부에서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냥 찌질하게 적당히 살다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왕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달라져야죠. 어깨 딱 펴고 허리 딱 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여러분, 왕자는요, 하나님의 왕의 아들은 누더기 옷을 걸쳐도 태가 나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걸음걸이부터 다 배우거든요. 어떻게 걷는 게 왕의 걸음인지. 그런 사람들은 허리를 딱 펴고 어깨를 딱 펴고 걸음걸이부터 다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누더기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티가 나요. 아, 이 사람 좀 다른데. 그런데 어떤 평생을 쭈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1억짜리 옷을 입혀봐요. 태가 나나? 안 나요. 그 사람은 무슨 옷을 입던 이러고 다닐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태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그냥 똑같이 취직해서 온 사람 같은데 뭔가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꼭 읽어보세요. 제가 며칠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건데, 할렐루야.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 기도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반드시 우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현우 형제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영미 형제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명확하게 다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제님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 꼭 기도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 비전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구나가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그럼 뭐 해야겠어요? 기도와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써야겠죠. 어떻게 알아요? 비전이 결정되면 가야 될 방향이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양조영 목사님이 비전에 앞에 프로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프로비전.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해요? 공급. 하나님께서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공급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맥도 못 죽이고 그냥 있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비전을 잡고 정말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 우리 불 꺼주시고 노란 불만 켜주시고 다른 불은 꺼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이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